예, 구원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서 하죠. 그 강의 교재에서는 75쪽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씩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고 인용하는 식으로. 자, 그다음 비유형에서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명상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인데, 원죄라고 말하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게 안 되고 달리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현 공경은 현재 처한 입장, 원죄를 걸머지고 있는 입장은 A유형에서는 괄호에서 보상해야 할 빚이 있다. 법적인 빚을 하나님께 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명상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할 수 없게 된, 명상할 수 없고 그래서 형상을 벗어난 그것이 원죄적 상태이고 현곤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그 구원이 되겠죠. 그렇다면 명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명상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쪽으로 돌아서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자료. 그래서 우리 인간은 높은 곳으로부터 조명을 받을 필요가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저편에서부터 어떤 빛이 비춰와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우리가 그쪽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감로써 하나님을 명상할 수 있고 하나님 형상이 반영되고 뭐 이런 쪽에서 구원을 말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조명이란 말은 단순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조명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비추는, 영혼의 그 어떤 빛이 비춰옴으로써 그쪽으로 바라보고 또 그쪽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그 조명은 순전히 이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감성적 차원을 포함한다. 현대인들은 주로 이제 과학기술적인 그 이성적 차원에서만 이렇게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감성적 차원에 둔감한데, 그래서 이제 흔히 이성하면 우리가 과학기술적 이성, 무신론적 이성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뭐 그런 걸 좀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의미의 이성과 감성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조명은 영적 실제들의 비전,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움직일,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편으로 끌고 갈 어떤 그 머리 쓰는 이성과 가슴의 감성과 여러 가지를 포함한 그 영적 실제들의 비전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비유형 신학은 우리의 영적 무지를 일차적인 문제로 보는 셈이죠. 일자에 대한 명상, 여기서 일자는 그 비유형 신학에서 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일자라고 말하는, 영어로도 one, 그래서 일자 하나, 하나님 대신 그 철학적인 표현을 한다고 이해한다면, 하나님께로 대한 명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천상의 고향, 하늘나라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뭐 세상에 대한 우리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고, 세상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적인 비전, 조명, 그러니까 그 일자로부터의 빛이 비춰오는 그런 조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타락 전에, 그러니까 그 창조되고 타락하기 전에 우리 모두는 그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뭐 구태여 특별한 조명이 필요 없이 순전한 지성들이었는데, 이게 순전한 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명상관계, 영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이제는 육체를 지닌 영혼들이 되었다는 사실은 죄와 타락의 결과로서 그 영혼자, 하나님을 명상하는 것으로부터 일탈해 있어요. 그 어떤 명상으로부터 일탈해 있다는 것이 원죄적인 현재적 곤경이죠. 그래서 괄호 안에 육체적 실제는 무용성의 지배를 받는다. 그 하나님과의 어떤 명상적 관계로부터 벗어나서 그 의미 없는 헛된 것 속에 있는 퓨틸리티라고 표현되어 있죠. 오리겐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렇다면
영지주의는 선악의 이원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지주의가는 물질과 육체가 악하다는 거기 때문에 물질을 창조한 하나님을 악을 창조했다고 말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도 그 오리겐도 그 육체의 문제가 그 뒤에 없을 수도 있었는데, 그 순전한 지성을 가진 존재가 그 일탈해서 하나님을 벗어나, 그러니까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까지 어떤 역사와 육체적인 실존이 필요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육체와 물질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것은 오리겐도 분명히 주장하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그 영지주의를 반대하죠. 그렇지만 그 A나 C의 유형에 비해서 영지주의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약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몸들은 지성들의 죄에 응한 하나님의 창조물들이다. 죄가 없었다면 물질적 창조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죄가 없었다면 물질적 창조는 없었을 것이다. 물질과 육체에 대해서 좀 소홀히 여길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육신한 말씀,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주된 기능은, 만일에 이제 시에서 말한다면 광야를 앞서가면서 모든 삶의 육체적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자, 뭐 이렇게 볼 텐데, 여기서는 위로부터의 조명, 우리가 필요로 하는 조명을 전달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기능이 돼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인간 지성의 한계에 적합한 방법으로 조상을 제공해 준다.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깨닫게 해주는데, 인간 지성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성의 한계를 열어주는 뭐 그런 쪽이지, 인간의 연약함을 걸머쥐고 나가면서 인간 대신 고난당하고 희생하시는 그런 쪽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죠. 자, 우리에게 일자에 대한 명상을 상기시키면서 조명을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조명을 제공해 준다는 거, 순전한 지성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맥락에서의 조명을 제공해 준다. 이것이 B라면, A에서는 우리 대신 빚을 갚았죠. 다음에 이제 우리 대신 고난당하는 것이 광야를 앞서가는 그런 목자의 역할이라면, 여기서 조명이라고 그러죠. 자, B 유형 신학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지 않을지라도 신성에 집중하게 된다. 신성에 집중하게 되죠. 하나님 편으로부터 비춰오는 그 조명. 그래서 이제 당장 여기에 있는 우리의 그 죄악된 한계에 있는 인성을 걸머쥐고서 우리 대신 어떤 고난당하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인성은 말씀이 가시적이 되어서 우리의 교사와 조명자가 될 수 있게 하는 도구로서만 필요하다는 인상이다. 그래서 인성을 부인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주로 그 위로부터 오는 조명과 관련해서 말하기 때문에 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오리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이야기하긴 해요. 근데 스타일이 조금 다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타락하지 않은 한 지성, 우리의 것과 같은 지성인데 죄가 없는 영혼, 그것과 우리의 것과 같은 물질적인 몸에 결합되었다. 후대의 알렉산드리아 학파 비스타일이 구세주의 인성이 위험해질 정도까지 신성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또 인성은 약화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 이 비유형, 특히 오리겐 신학이에요. 자, 구세주의 신성을 우리의 구원의 일차적인 공헌자라고 강조하면서 오리겐은 그런 방향으로 간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일차적으로 조명에 있다면 세례와 성찬도 전부 이런 방식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육체적 현존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지어서 말하기보다는 영적인 실제, 상징 이런 식으로 보게 될 거예요. 자, 구원의 목표, 오리겐에 있어서, 지금 오리겐에 있어서 구원의 목표는 이것이 이제 기독교적인 정통은 아니에요. 여기 문제가 있어서 오리겐은 파문당한 적도 있었어요.
그걸 참고하면서 이걸 좀 보죠. 태초의 창조는 순전히 영적인 것이다. 물질적 창조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순전한 지성들의 죄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물질적 창조는 죄의 결과예요. 구원의 결과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며 그 결과 마지막은 처음과 똑같을 것이다. 마지막이 처음과 똑같다. 그러면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의 피조물들을 불러서 본래적 지성적 실제로 돌아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성취되면 물질적 창조물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요 모든 영들은 본래적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그 최종적인 회복은 보편적이 될 거라는 게 뭐냐면 보편적 모두에게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밀고 가면은 구원받지 못할 존재는 없다. 마귀까지도 그 구원에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그 괄호 안에 보편적인 오리겐의 보편 구원은 마귀들을 포함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이 이 구원의 대상이 돼요. 지옥은 영원한 처벌이 아니라 지옥이 없다고 하지는 않아요. 지옥이 있더라도 한시적으로 모두를 그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한 그 연옥 비슷한 정화의 어떤 중간 과정으로서의 지옥을 얘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모두가 이제 그 구원받고 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어떤 대자연 속에 있는 대자연이 밤이 되면 모두가 어둠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불교의 윤회설 같은 이런 식의 구원 이야기가 돼요. 그 성경을 우리가 직접 읽어보면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때의 새하늘과 새 땅은 분명히 서로 다른 건데 그것과는 달리 좀 철학적인 자연순환, 윤회설 비슷한 분위기가 오리겐에 있죠. 그래서 오리겐의 이런 신학적인 내용은 성경이 전하는 계시적인 말씀을 수용한 그런 신학보다는 어떤 철학적인 깊은 사색과 그런 거 그러다가 이제 길을 잃어버린 듯한 그래서 이제 그 셰익스피어 그 문학 중에 오디세이란 말이 나오죠. 멀리 참 많은 경험을 하고 와서 오디세이의 말을 듣는 동안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길을 잃어버리는 정도까지의 그런 왜곡, 어떤 지적인 왜곡, 지나친 사색 이런 것이 이제 오리겐 신학의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잘못 가는 동안에 풍성한 신학적인 수학이 뭐 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보편구원론의 이런 문제는 비기독교적인 것이고 문제가 있다는 점 그러면서 이제 B 스타일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